집들을 방문해 보면 그 집에 안방에든 어떤 대청마루에든 액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액자들을 보면 다른 똑같지 않지만 많은 액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 소문 만복내, 이 말은 뭘까요? 웃으면 만 가지 복이 온다. 집안에 액자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사서삼경 대학교는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것은 이제 그 선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한 사회의 리더들이 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먼저는 수신, 자기 자신을 잘 가까이 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을 또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자기 몸과 자기 가정을 잘 살피고 돕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천하가 태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계통에서 오는 이런 모든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교회의 리더십을 선정을 할 때는 영적인 모든 것과 믿음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가 가정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지를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리더십을 주기도 하고 또 주지 않기도 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적인 사상이나 성명이나 통일합니다. 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 모습,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리더십이고 또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본,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 기본이 무시되고 또 이 근본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 네팔에 일어나는 일을 아시죠? 사람이 10,000명 이상 흙속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진의 강도가 굉장히 센 원인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그 집의 모습들이 허술한 것입니다. 그냥 흙벽돌로 쌓아놓은 집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가 조금만 흔들려도 집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 참사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근본,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 든든하면, 이 근본이 든든하면 이러저러 여러 가지 흔들림이 따지고 편고히 설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꽃밭만 거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화호하면서 즐거움만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측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사실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죠? 바로 가정이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이기고 딛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말들 하니 집은 많은데 가정은 없다.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사람이 출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사람이 키워집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최고의 가치는 세월을 따라 좀 바뀝니다.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잘 살아보자. 어떻게든 배고픔을 면해보자. 여러분, 이 배고픔을 면해보자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졌을 때가 30년밖에 안 됩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배불리 밥 좀 먹어보자입니다. 배불리 밥 좀 먹어보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또 가치가 그렇게 바뀝니다. 이제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돈 버는데 또 가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이 기초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건강이 또 가치가 바뀌어요. 건강해야 되겠어. 건강이죠. 여러분,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나 당신에게 있을 최고의 가치가 뭐요? 하고 뭐냐면 한 단어가 있어요. 행복.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경제도 필요하고, 그 행복한 삶을 통해서 주의도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입니다. 신앙생활 왜 하려고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가정. 가정이 행복해야 그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스펀지 같은 것이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가정은 쓰레기통 같은 것이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정이 쓰레기통 같습니까? 온갖 그 부스러기들, 찌꺼기들이 모이는 쓰레기통 같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모아둘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그 가정이 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것, 이러한저런 모든 것들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의 기능적인 부분이 스펀지 같이 돼야 한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여기저기에서 받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 마음들이 어디서 다 풀어지는 겁니까? 가정에서. 그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 내가 일어나고 결혼했는가? 뭐 그러면서 툴툴툴툴 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가정의 모습이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을 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갖 감정이 찢겨진 일이 쏟아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편안합니다. 서로 그리고 그 가정 구성원들이 그런 모습들을 스포츠처럼 받아주는 것, 그것이고 가정의 승리입니다. 그저 웃음소리만 있고 그저 뭐 행복한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가정들은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될 때 바로 그 가정은 무슨 가정? 행복한 가정.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 다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가정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리신 그림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는 그 그림이 바로 시편 128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구성원을 말하는 성경에, 첫 번째는 가장, 그리고 안방에 있는 아내,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 이 세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가장은 그 한 가정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이 가장이 열심히 수고하여 정직하게 벌어온 그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아무 수고도 안 한 가운데 불로소득,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가르쳐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그 모든 것에 소득을 가진다. 바로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가장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그 소득을 갖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또 공급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옆에 분한테 보세요. 옆에 분한테 가장을 하세요. 맞아요. 박수 받으면 하죠. 내가 수고한 것에 거기에 맞는 결실을 얻을 때 사실 남자는요,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땀 흘려 수고한 그 소득을 받는 보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가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가장을 그냥 시청각장으로 한다면 우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산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비를 맞아야 안 맞아요? 비가 안 오면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산과 같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우산 안에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어요. 몸이 젖지 않을 수 있어요.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의 역할. 우리의 가장 바로 이런 우산과 같은 역할. 우리 아빠들이 바로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여러분 남편들이 이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아멘. 아빠가 없는 집은 엄마가 가장 역할을 하니까 우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우산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산을 썼지만 비는 들어가질 수 없게. 우리 가장 여러분들 뭐가 같다고요? 한 가정을 비를 맞지 않지 않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니면 돈이 적게 벌어서 못한다는 말도 아니면 가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가정에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우산과 같은 그 존재,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우산과 같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우산과 같은 가장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 가장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그들이 얻은 결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감사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정에 있는 그 아내에 대한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가정에 있는 아내를 뭐로 표현하고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미스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포도를 좀 사와라. 보기 좋죠? 또 그런가 하면 좋아하는 건데, 이거 포도하고 이 탐스러운 모습을 네 아내는 뭐가 같으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림 중에 가장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실질적인 모습을 시청각적으로 성경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를 8월 내지 9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8월 9월 달은요 여름철입니다.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땅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싹바싹 말랐어요. 산이 푸른 색깔이 아니라 무슨 색깔이냐면 그냥 건초 색깔. 풀 하나라도 이렇게 산에 파란 색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바람들이 그 사막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다 풀만 다 건초예요. 그야말로 건초. 겨울에는 반대로 비가 오고 그리고 파랗게 싹이 나 꽃이 피어. 여름에는 그냥 다 황량하거든요. 우리 겨울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유일하게 파란 색깔로 열매를 맺는 게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서 결실을 맺는 게 바로 포도나무. 내 내실에 있는 아내는 무엇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나무. 왜냐하면 다른 식물들은 다 말라서 그냥 건초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포도는 이렇게 파란 색깔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적의 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아내의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 기적의 나무, 포도나무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포도 열매를 가서 즙을 짜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는 이스라엘 사람에서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음료의 개념. 음료의 개념이라고. 포도라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이 포도나무를 기적의 나무라고도 말하지만 또 하나 표현하는 생명의 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내의 모습, 또 아내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일어나 박수 한번 쳐보십시다. 영원히 박수 한번 쳐봐요. 영원히 어머니를 위해 박수 한번 쳐봅시다. 기쁨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요, 모든 친구들이 다 망한데도 불구하고 이 푸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바로 그분이 아내요,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로 그 가족의 구성 가운데 누구 말합니까?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겠죠?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무로 올리브, 감람나무인데 요즘 사람은 감람나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 우리나라에서 없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뭔 열매예요? 이게 올리브 열매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오늘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아는 감람나무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요, 수명이 2000년을 더 삽니다. 2000년. 여러분, 2000년, 우리나라 2000년 이상 된 나무는 없어요. 근데 감람나무는요, 2000년 이상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람산에 가보면 그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들이 막 밑둥이나 썩어서 가끔만 무너질 것 같은데요, 잎이 있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물어보니까 2000년은 안 됐고 1000년은 넘는다고. 이 감람나무는 토양이 좋은 곳에 자라지 않습니다. 토양이 아주 황토, 그런 곳에서 자라는데 수명은 2000년 이상을 삽니다.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이 열매를 맺죠. 감람 열매, 올리브. 이렇게 파랗다가 가을이 되면 까만 색깔로 바뀝니다. 여러분, 저처럼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람 이것은요, 생으로 짭니다. 생으로. 볶아서 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기름, 들기름처럼 그렇게 볶는 게 아니라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요, 그대로 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자, 이 감람나무, 이
이 감람나무가 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들이 많은데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단단해야 되고요, 또 가벼워요. 근데 이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양들 어디 빠지면 머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걸 내려 휘어치기도 하고, 긴 이 목자의 지팡이, 그게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감람나무. 그걸 진짜 알았으면 지난번에 갔을 때 지팡이 하나 가져오는 건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 자 이렇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또 이 감람의 열매, 이 열매의 용도를 보면요, 참 대단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 제일 오래 살아요. 평균 수명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또 오래 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도 각자 쫓아가고 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고 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 사는지를 잘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람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감람 열매가 바로 우리 순환이 계통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식탁에 나가보면 특별하게 먹지는 않습니다. 야채에다가 감람기름하고 레몬하고 섞어서 뿌려서 또 먹습니다. 또 빵도 이렇게 툭툭 손을 해가지고 감람기름에다 찍어서 또 먹습니다. 처음은 좀 이상한데 먹다 보면 맛이 좀 대단한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써보세요. 그냥 딱딱한 빵을 말이죠, 그 감람기름하고 찍어서 한번 잡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공복에 이 감람기름을 두세 스푼씩 이렇게 먹는 분들도 꽤 많다고. 아마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이 감람나무가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용도는 그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라. 여러분 석유 가지고 등불을 켜면요, 끓이 있어서 밤에 아침에 보면 코가 까매져요. 옛날에 전기 없을 때 이 석유로다가 이렇게 램프를 켜고 자면 코가 까맣습니다. 그런데 감람기름으로 불을 켜면 끓이며, 그리고 향이 있습니다. 불을 켜는 기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조개들은 식용으로 쓰고, 또 이 감람기름은 그들에게 뭐냐면 약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비상약품으로 소지하는 것이 뭐냐면 감람기름.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고, 이 감람기름을 아플 때 상처에 붓기도 하고, 또 배가 아프면 먹기도 하고.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가 유일하게 가져간 것이 뭐죠? 감람기름.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노래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커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그 나무가 얼만큼 더 클지 모릅니다. 그 나무가 얼만큼 오래 갈지 모릅니다. 그 나무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둘러 앉았다고요? 식탁에 둘러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밥만 먹고 끝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저도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밥 먹을 때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허가 먹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은 밥 먹는 장소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정서가 흐르는 아름다운 정서가 맥을 잇는 장소.
장소가 바로 식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젊은 어머니들이 야 우리 아이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키워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유대인 엄마들의 방법을 갖고 이런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여러분 방법 없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어디에 있어요? 식탁에 있는 것이죠. 이 식탁에서 그들의 신앙, 이 식탁에서 그들의 상품이, 이 식탁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식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들은 어디 함께 있어야 돼요? 식탁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고 또 우리 모국어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어렸을 때 유학을 가거나 하는 것을 저는 하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정신적인 난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문화를 접해서 이런 전문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서, 그들의 신앙, 더 중요한 그들의 이 마음은 국제적인 나라입니다. 겉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 속은 대한민국이었어. 그렇다고 뭐 미국 사람과 큰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그 가장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가정을 꾸미는 우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모습으로 가정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부인 위의 자녀들은 감당나무같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토록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식탁에 들러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 유아절,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까지만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함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뭐 고등학생들도 밥 한 끼 먹으려면 그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시간들이요. 그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나눠줘요. 기록이.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이들의 기능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아이들의 신앙과 정서와 그들이 가져야 할 가치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좀 못하면 어때요? 좀 숫자가 떨어지면 좀 어때요? 여러분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명밖에 없는 1등의 자리에 아이를 올려놓으려고 얻어먹하지 마십시오.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탁의 공유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 식탁을 통해서 이런 귀한 모습들이 같이 나누어지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가정의 여러 구성원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공통 분모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공통 분모가 뭐죠?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내 집에 있는 아내도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 아는 자녀도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시오. 아멘. The most highest. 최고의 가치이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한 마음대로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만큼은 공통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누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인,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경외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그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치를 갖고 여러분의 밥상에서, 식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성장되고 함께하면 아마 그 어떤 아름다움과 쾌쾌한 아름다움을 것입니다. 한 가정을 보호하는 사 같은 역할을 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에 더 많은 결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무슨 가정을 만들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